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각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지요. 그 혈액형이 뭐냐, B형 남자냐, A형 뭐냐 해가면서 혈액형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성격을 짐작하기도 하고, 또 동양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해가면서 자기 체질을 또 이번 늘어나서 8쌍으로 늘어났더라고요. 8가지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면 참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참 간단해요. 8가지도 아니고 4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뭐냐? 구약에서는 의인과 죄인이라고 구분합니다. 혹은 의인과 악인, 그가 왕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이라고 단순하게 구별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3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잠깐 좀 PPT를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프시키코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뭐냐?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구습이란 것은 이전의 행실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실이 아니라 이전의 행실, 그걸 구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모습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른,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걸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육에 속한 사람, 아까 프시키코스라고 했죠.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픽 웃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웃습니다. 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들은 다 의지가 박약해서 믿는 것이지 나는 나를 믿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이 옛사람이에요. 자, 이게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새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나누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걸 좀 자세히 하면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혹은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니라. 육신에 있다는 말은 아까 말한 육에 속한 자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로 본다면 영 달라요. 영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란 말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사르키노스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아까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새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자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거듭난 자란 말은 옛사람이 죽은 자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긴가민가 하니까 허송세월했던 시간이 참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때예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거듭났다 하면서도 옛사람의 속성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산 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제가 나는 거듭난 자 하면 옛사람이 죽은 자 하세요. 나는 거듭난 자. 나는 거듭난 자. 옛사람이 죽은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짓는 것은 제 죄성이 있어가지고,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죄성, 이건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 거듭난 자에게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범죄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단 말은 우리 본성이 달라진 겁니다. 본성이 변화된 겁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본인 신앙도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시체다 하다, 난 살았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시체는 죽은 다음에 시체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 믿다면서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정신없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성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건 이미 옛사람과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뭐죠?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임했지만, 예수는 믿지만 몸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불신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진 거하고 달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졸다 깬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진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반응은 다 다른 거 아시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험 들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 들라고 한 말도 아닌데도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건 뭐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심중에 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 들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혹은 시험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 정말 혼란스러운 거 이제는 다 우리 끝내야겠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시험 드냐고요. 나를 찔렀다고, 나에게 목사님 친다고. 목사가 뭐 야구 선수인지 아십니까? 치게? 그런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보수주의, 자유주의라는 거 기독교인들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전치사, 영어 전치사 하나 때문에 나뉜다고 누가 설명하더라고요. 전치사 하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Word of God, of라고 쓰는 거하고 이 성경을 Word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란 거. of냐, about냐에 차이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나눴다는 거예요. 전치사 하나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죠. 말씀을 듣느냐,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느냐.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생각을,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 내가 마음에 들어. 은혜 받았어. 씁니다. 이 말씀 내가 좀 듣기 거북해. 좀 패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몸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으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영에 속한 자, 곧 신령한 자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안 읽었나요? 로마서 8장 읽었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 것은 충만한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것이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누구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다시 한번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그 위에 보면 신령한 자란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불신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이 영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분 신령한 분이야. 그건 뭐냐면 저분은 상기도 많이 가시고 기도 많이 하셔. 그럼 저분은 턱 보면 안 돼. 돼지로 보이네? 개로 보이네? 영적 상태가 보인대. 그분 앞에 가면 두려워해요. 자기가 뭘로 보일까 봐 겁나가지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잘 알아맞혀요. 그걸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비록 내가 사람 볼 때마다 개나 돼지로 보이고 영적으로 이 사람 탁한 사람이야, 좀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은 못할지라도, 그런 경험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면 신령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알아맞추지는 못해도, 자꾸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지금 마음이 뭐한데, 제 마음 어떤지 알아맞혀보세요. 내가 점장이 아니라고. 나를 그 사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거 몰라요. 나는 여러분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거 알아맞힌다고 신령한 사람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작게 말하면 두 가지고 자세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 이게 바로 새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도 막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뭔 소리인지, 생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것, 곧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살아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으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모르고 전혀 이해도 못하고 막연하지만 혹시 모르겠다 그냥 불러보는 것, 이건 관계가 없어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부를 때, 그들을 대할 때 알잖아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호적상에는 부자 관계지만은 실제로는 교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죽은 관계지요. 법적으로는 관계지만은 실제로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단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실까 말까? 그분과 관계가 원하는 사람은 의심할 바가 없죠. 내 한숨소리마저 들으시는 분인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산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산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산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산자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내 마음까지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새 사람, 산자고, 그 영이 없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자, 곧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말한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여러 서신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많은 교훈한 것도 육신에 속한 자랑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좀 예수를 믿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나오는 생활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산다면 어찌 될까? 그 다음에 참 문제가 커요. 심각해요. 우리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Yes or no?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나와요. 노 해야 될까? 예스 해야 될까? 아니면 중간 눈치 봐야 할까? 복잡한 거죠. 여러분 보고 당신은 남자 여자야.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은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도 답이 잘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 그래야 뭐라 그래야 창피한 당하나. 근데 여러분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요한일서에는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건 죄를 지었다는 전제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헷갈린다. 사실은 헷갈린 사람은 그래도 귀중 나은 사람이에요. 헷갈린 것도 없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는 거야? 왜 죄를 짓는가? 고민하는 사람은 귀중 나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누가 답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한 앞에 위험 표지판이 늘 앞에 있어요. 위험, 극히 위험. 사고 위험.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나는 그때마다 이제 사고 꽃다발 지역 바꿉니다. 사고 다발 꽃다발. 꽃다발이 낫잖아요. 사고 다발보다도. 이게 한자 말이 참 사고 많은 곳 그럼 참 좋을 텐데 사고 다발총인지 뭔지 사고 다발 지역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사고 다발 지역.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늘 사고 다발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같아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아슬아슬해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 이것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죄성이 있다 없다. 다밖에 안 나온 것도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때 애매한 뭐예요? 웃잖아요. 아니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거듭난 사람은 죄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아까 말했죠 제가. 죄성은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죄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주여 예수 믿지만 이 죄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성은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본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해두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같이 해봐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 잘 안 나온 것도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니까지 분수를 알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나 자녀, 애나. 하긴 그런가 하고 폭삭 꼬꾸라지면 속은 거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이래봬도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때때로 시험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라고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이 네가 무슨 예수 믿으면 하긴 그래 하고 꼬꾸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속은 거라고요. 속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이래봬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들이 정말 속 시원해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또 죄 지었네요. 그러나 돌이키겠습니다. 이런데 안 그런 사람은 죄 지으면 아주 폭삭 가라앉아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꼭꼭 숨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회개하시면 됩니다. 나도 회개 너무 많이 해서 안 돼요. 회개도 무슨 개수가 있나요? 몇 개 이상 쓰면 안 되나?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속고 속은 상태라고요. 다시 합시다. 난 이래봬도 생긴 게 이래도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이것은요,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이게 내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을 살고 있다고요. 이게 그만큼 지금 불신앙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성이 없는데 현실이 뭐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것도 말하지 않네. 왜? 안전하게 숨었다가 깃발 꽂으면 나가려고. 죄를 짓죠. 날마다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상장.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말도 안 되게. 그럼 그때 그래요. 반사, 그렇게 하세요. 너는 죄 안 짓니? 너는 그런 말을 담력이 있니? 그렇게 하세요. 다시 뭐라고 하자고요? 반사, 그렇게 하세요. 그 말에 기죽지 말고, 예수 믿는 죄 짓지 말아야지! 옛날에 부흥사들은 참 그렇게 해서 많이 교인들을 아주 오그라지게 했거든요. 회개 이것들아! 예수 믿는 것들이 죄 짓고 있어. 그러면 죄야! 그랬거든요. 근데 죄 짓습니다. 근데 죄 짓는 것은 죄성이 있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죄 짓는 거예요. 이 구습이란 말은 이전 행위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옛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냐? 몸에 있어요. 구습은 어디 있다고요?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구습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이 죄지었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내 영이 죄지었다 하는 말을 그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몸이 죄를 지은 거예요. 구습을 인해서. 아직 옷은 안 빨았어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마다 새 옷 가지고 가죠? 안 그래요? 그냥 그 입고 다시 나와요? 그냥 입고? 그 끄름치게 어떻게 입나? 못 입지. 나 같으면 못 입어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깨끗이 목욕했으면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정상인데 그날따라 바빠가지고 새 옷을 못 챙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고 벗고 나올 수 없잖아요. 헌 옷, 땀 찬 옷 싫다고 벗고 나왔다가는 창피하니까 다시 입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지만 죄를 지어요. 뭐 때문에? 몸에 있는 구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에 끌리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몸의 종로로 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 그게 현실이에요. 이건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님 죄 안 지으세요? 이 말은 저를 매우 난처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너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난 미워하기도 하고 난 판단하기도 하고 입으로 죄를 짓는 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돼요? 반사. 앞으로 저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거든요. 목사 그러면 돼? 앞으로 제가 속으로 반사 그럴 거예요. 반사. 너는 깨끗하냐 이 말이죠. 사실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을 떨치지 않는 한, 육신의 감정을 나와 관계없다고 단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 죄 안 지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드는 것이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할까 말까 궁금해서 그런 궁금한 채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이 옷 갈아입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용서에 100% 믿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는 끝없이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두 마음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두 혼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근데 내 혼이 두 개란 말이 아니고 혼은 하나 난데 이 혼이 하나님 영에 속해 있다가 또 육신에 속해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말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다가 저 푸른 초원위에 노래 부른다고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친밀하게 사귀어야지 하다가도 세상도 좋아 오라고 하네, 가야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이 연휴를 내가 그냥 집에서 썩어, 말도 안 되지, 가야지, 오라 하네. 예수님 오란 말 안 들리고 세상에서 오라는 해변으로 가요,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빚내 가지고 지난번 어떤 광고 보니까 그럽니다. 여행 먼저 비용은 나중에. 그 집 망할 것 같아요. 선전 그렇게 하면 참 사람들 많이 끌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여행 갔다 오시고 돈은 나중에 치르세요. 그럼 빚쟁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두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혼이 지금 복잡하다 이 말이죠.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동받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친하듯 친한 친구인 육신의 감정에 끌려서 죄를 지을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아, 이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때 이 마음은 이제 우리 속마음, 심중을 말하는 겁니다. 심중. 이 겉마음이 아니고 내 깊은 속마음 말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요, 성결케 하라, 깨끗해 하라는 거구나. 성결 이퀄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주여 깨끗하게 합니다. 하이타이로 빨고 또 트리오 또 뿌려서 빨고. 안 돼. 락슨 뿌려서 해볼까? 그거 성결하게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앞에 그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성결케 하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너는 육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죠. 그건 내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성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성결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나쁜 마음 안 가지고 착해지고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고 그게 성결하다고. 그게 오해예요. 그게 자기 식대로 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뭐냐? 내가 이제는 내 혼이, 내 자신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더 이상 몸에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라. 그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지만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시다. 주여, 눈물이 안 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할 때, 슬픈 연기할 때 눈물 안 나오면 연기 제대로 한다고 안 봐지죠. 어떤 사람인데 연기 슬픈 것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면 연기 잘하네 그러잖아요. 눈물이 그 사람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여 안 나오다 나면 콧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회개 잘못한 거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의 진짜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 멀었어요. 주여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 1시간 동안 회개할까?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가 지금 이쪽으로 왔군요. 몸의 종로로 타고 있군요. 핸들을 꺾어가지고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소리 시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을 안 버리면 그 성경 읽은 거 별로 소용없어요. 성경 몇십도 백도겠다고 소용없습니다. 왜 성경 봅니까? 마음이 성결해지려고. 왜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성결해지려고. 왜 은혜 받습니까? 마음이 더욱더 성결에 힘을 내려고. 그 성결하다는 기준은 뭐냐 하면 착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혼의 상태를 알고서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구나. 이건 안 되지. 획 꺾어가지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옛날 이력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볼 때 내 죄값을 근 달아보고 얼마큼 따지지 마세요. 너무 죄가 많아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신 분이 아니라고요. 너는 죄가 있어 너무 많구나. 야, 회개 취소, 무효. 그게 다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린 제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대로 받지 않으려고 오늘 결심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혼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그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들락날락하는 자들아 이 말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늘상 죄짓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심중에, 우리 속마음에 카르디아라는 우리 심중에 너무나 많은 죄의 생각들, 죄의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 심겨졌다면 어떤 사람은 99가지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믿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육신의 감정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마다 그걸 뽑아버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복종케 하면 점점 거기 심중에는 말씀이 많이 심어지더라 이 말이죠. 점점 심어지더라 이 말. 나중에는 잡초를 다 뽑듯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심어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온전히 침노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침노한다고요? 총칼로요? 자기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침노합시다. 그러면 심중에 말씀을 심읍시다 하세요. 천국을 침노합시다. 말씀이 심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그만큼 심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상 죄 짓는 거예요. 말씀이 50% 심어지면 죄 짓는 것도 반으로 줄어버릴 거예요. 그만큼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하나 희미했던 것이 확실해지고 초점이 잡히고 분명해지고 그래 놓칠 수 없는 답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자녀라니까. 너 뻔뻔스럽게 뭔 소리야. 나 당당하다니까. 뻔뻔스럽게 당당하다니까. 내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야. 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종로로 됐다가 뭐 한 것, 이건 내 혼이 아직 정신 못 차려가지고. 왜? 내 심중에 잡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 혼이 가끔 헷갈려. 혼동스러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 수시로 돌이켜가지고 그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을 심을 거야. 또 말씀을 심을 거야. 그게 바로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게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성화된답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한다고. 왜? 이 속에 잡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잡초가 가득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누가 뽑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는 산다는 것.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더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청산하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보다도 그 시작이 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을 그때마다 망치로 때려부시고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심중에 심어지게 합시다. 이게 영적인 승리, 그렇게 말로만 하는 영적 승리가 바로 이게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 영적 승리. 이 영적인 승리라고요. 말씀이 심어질수록 영적 승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고 더 심어져서 이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닌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내가 이런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되도록 나를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시간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9개는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기뻐하셔서 그저 주께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다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심중에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보는 것도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성결케 해서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